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반 대중가요 유행가라고 하기도 하죠. 대중가요의 그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사랑과 이별이죠. 사랑과 이별. 그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처럼 또 이 흔하게 이야기하고 식상한 말도 없지만은 또 사랑처럼 고귀하고 또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사랑의 어떤 결핍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나 흔하고 식상하고 타성에 젖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기도할 때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능가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계획도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심지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자리에 던져놓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인하신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위와 역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깊이 있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어쩌면 사실은 혐오스러운 거죠. 죽음의 형틀이에요. 사형의 형틀이에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죽음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자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멸망이 구원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도 사랑이요, 인도하심도 사랑이요, 우리를 통하여 사역하심도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애정 결핍이 있으셔서 우리한테 나를 좀 찬양해라, 나를 좀 높여라, 나를 좀 노래해라, 아니면 막 견딜 수 없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막 들어야 존재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동참하도록 해.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들이 함께 기쁨에 동참하듯이 주일은 뭘까요? 바로 부활의 기쁨,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그 잔치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다시 느끼고 사랑을 결단하고,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그 구원에 이 확실한 직인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사인이 있어요. 지울 수 없는 분명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건 뭐예요? 바로 생명력이 있다. 무슨? 사랑의 생명력이 있다. 사랑의 싹이 트고 사랑의 줄기가 나오고 사랑의 잎이 나오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랑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도 보면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종결하고 완수하고 완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떡을 했는데 제가 그 간간히 말씀드렸죠. 떡을 아주 맛있게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간간히 가서 그 집에 가서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떡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간단하게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물었어요. 떡이 너무 맛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 집 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떡에서 뭐가 그렇게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목사님, 떡을 잘하려면 쌀을 잘 골라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은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진짜 비결이 있습니다. 그 찌는 방법과 온도와 뭐 여러 가지 정성과 그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자마자 빛의 속도로 답변한 게 뭔 줄 아세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떡의 맛을 좌우한대요. 그래서 소금을 적절하게 꼭 맞게 딱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 실수 거의 안 하는데 떡을 다 해서 떡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떡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새벽부터 일을 한대요. 이른 새벽부터. 근데 이른 새벽부터 해가지고 배송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뭐가요? 소금이. 그래서 그 떡을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소금 안 들어가면 버려야 돼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버리고 다시 해가지고 양해 구하고 그 주문자에게 배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영양가가 똑같습니다. 뭐 쌀 들어갔고 찌는 거 똑같고 과정 똑같고 모든 거 똑같고 정성 똑같고, 근데 딱 그게 안 들어가니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 헌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금이 없는 떡과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갚는 길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당신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 당신 나를 사랑하니까 1,000원 줄게요. 2,000원 줄게요. 10,000원 줄게요. 아니면 누가 나를 사랑했다. 사랑 표현했다. 내가 얼마 준다. 그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은 무엇으로 갚아요?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만으로 갚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물도, 우리의 표현도, 편지도 다 뭐예요? 사랑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을 때 편지가 가치 있게 돼요. 말이 가치 있게 돼요. 맛이 있게 돼요. 마치 떡에 소금이 딱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뭐냐면은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수고하면서 즐거운 사람이에요. 막 쾌적하고 교회에 오면 그냥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좋다기보다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땀 흘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가 운동하면서 땀 흘리지만 기분 좋잖아요. 등산하면서 올라가면서 기분 좋잖아요. 힘들지만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행진이 그래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저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힘든 일 있죠. 누가 물어보죠. 목사님 많이 힘들죠? 말은 그냥 괜찮습니다. 다 그렇죠. 근데 때때로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누우면 행복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힘들지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맛없는 떡처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게 돼요. 가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율법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그분의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넓다. 어떤 율법, 어떤 말씀도, 성경의 모든 구절도 다 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찬양과 이 모든 것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다? 10절에 보니까 선하다. 악하지 않다. 사랑은 선하다. 사랑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혹시나 좀 고난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처럼 기도 응답이 빠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있다. 뭐가요?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무슨 뜻이요? 사랑의 뜻이 있다. 무슨 계획이요? 사랑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사랑을 품고 계신다. 곧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생명력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그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서로의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그 가정의 질을 결정해요. 교회의 수준이에요. 교회의 수준은 뭘까요? 얼마나 건물 층수가 높냐가 수준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교회의 수준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농도가 아주 100% 그리고 태평양처럼 우리의 작은 가슴에 신비한 게 뭐예요? 작은 가슴에 태평양보다 더 넓은 사랑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신비의 사건이에요. 이 작은 병 안에 병만큼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물이. 그런데 죄인인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거. 태평양 같은 그 태평양도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쓴다 해도 다 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넓은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신비한 일 아니에요. 교회의 수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깊이 있는가?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전도도 무엇일까요? 그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냐?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럼 빛을 지라는 말이에요? 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빛을 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에요. 빛을 지지 말라고도 하고 빛을 지라고도 하고. 빛이 뭐예요? 남의 걸 빌려 쓴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서 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하니까 다른 빛을 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이에요? 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빛을 지라, 지지 말라? 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곧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또한 성도에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의 빛을 지고. 그래서 여러분 등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빛을 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그를 빚지게 하고 그 사랑의 빛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랑의 빛. 그래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피차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빛. 그러면 뭐가 돼요? 세상에 빛이 된다. 빛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사랑으로 옷 입으면, 사랑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강력한 빛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길 바랍니다. 무슨 광채요? 사랑의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사랑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또한 넓이와 그 충만함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함으로 거기에서 인내를 얻고 소망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과 손길과 행하심과 계획이 다 사랑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빚진 자 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을 축복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 표심팔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또 많은 회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억력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동부 아버지 후임 교육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분 인도하여 주셔서 또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고 또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찾으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은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간구의 기도의 제목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또 오늘 또 일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빚을 갚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또한 세상의 빛이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